우리들은 지난주에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예언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부귀영화 청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예언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결코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점술이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바로 그 다음 장,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장에 스스로 파멸하는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없었지만 스스로 파멸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언자 발람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저주 예언으로 그들을 파괴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파멸하는 유혹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랑 함께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더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왜 할까요? 세상 문화에 대한 동경입니다.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특징은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지금의 삶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에서 행복을 다 맛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이 세상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 삶이 끝이기 때문에 이 삶을 가장 만족스럽게 누리기 위해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하면서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대표 우상이 누구입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즉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현대 세계가 추구하는 물질 숭배와 행복 숭배를 그대로 닮아 있는 신입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 그 이름의 뜻이 뭐랬었죠? 주입니다. 주. 영어로 로드입니다. 하나님이랑 이름이 똑같다라고 했었죠. 바알은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 풍요하고자 하는 욕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신입니다. 이 말은 바알이 실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의 욕구를 그 신에게 투영해서 거기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은 인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랑 그 바알 간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구를 그대로 그 신에게 반영시키고 그 신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말이 신이지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신인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그 신에게 투영해서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된 삶이고 그 자기의 본질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봐도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욕구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이 바알 숭배에는 꼭 음행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와 함께 공인화된 난잡한 성행위가 뒤따랐습니다. 바알 제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죄책감 없이 추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동경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응원해주고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당연히 동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파멸의 길이라 하시지만 죄인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도 행복한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삶이 끝인 인생을 내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원 없이 살아보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신, 그런 바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 백성들이 이런 세상 문화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지지해주는 바알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왠지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신으로 느껴집니다. 그 억압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가 분출합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이는 그게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는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옳다 하고 멋있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예리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이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던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 외부의 저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손도댈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 파멸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발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게 발람의 꾀였다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발람을 죽입니다. 우선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영향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강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우리가 저번 주랑 이번 주 그냥 한 장만 넘어갔을 뿐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꾀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죠. 시딤이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에 마지막 머무르던 곳입니다. 이제 곧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이제 그야말로 40년 광야 세월의 마지막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숱한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이 코앞인데 승리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이 백성이 여기서 결국 넘어집니다. 무엇으로 넘어지기 시작합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지만 씻고 꾸미고 할 무엇도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이 어땠겠어요? 마실 물도 없는데 씻고 꾸미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엉망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다 코앞입니다. 모압 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곳은 완전 신세계입니다. 예쁘게 꾸미고 단장한 여자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너무 비슷한 얘기가 있죠.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넘어간 이야기랑 너무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항상 죄가 시작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 본질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고 싶은 욕망, 행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 여기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항상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 죄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죄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린다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타고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넘어갔습니다.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쾌락은 이제 한 단계 더 진전합니다. 바알에게 절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그러죠. 바알부올, 그러니까 부올 지역의 바알, 그런 뜻입니다. 바알 제사에 가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백성은 이미 금송아지의 매력을 느꼈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알이라고 싫었겠습니까? 자기 욕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바알이 너무 좋죠. 더군다나 바알은 음행까지도 합리화해주고 바알 제사를 하고 나면 그곳 여자들과 음행도 뒤따라옵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만족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멀리도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바로 한 장 전에 살펴본 거 아닙니까?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 발람이 그토록 저주하고 싶었어도 저주할 수 없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백주대낫에 목매어 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명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염병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 24,000명이 지금 이방 여자들과 음행과 또 바알 숭배 사건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판인데,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온 백성이, 가족 친지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통에 울고 있습니다.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판이니까 여기저기서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시므리라는 이 지도자는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의 당당함입니다.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마치 나는 이 미디안 여인을 사랑한다,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이유로 자기 종족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에 온 종족이 울음바다가 된 상황인데도 어쩜 이 사람은 이렇게 대범하고 당당합니까?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고 자기 운명에 대한 저항 아니었을까요?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사는 게 뭐 어때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전염병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했기 때문이라고? 그거 미신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방 여인과 동침하면서도 전염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고. 미디안 여자들과 사랑하는 게 어때서?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거야? 나는 따를 수 없어. 나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르겠어. 나는 내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살겠어. 나는 이 미디안 여자를 사랑할 거야. 나에게 전염병 생기는지 어디 진짜 두고 보자. 또 이렇게 전염병으로 불행을 주는 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존경할 수 없어. 나도 차라리 내 맘대로 살아보다가 전염병으로 그냥 죽는 길을 택하겠어. 하나님이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래. 이런 반항이 그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지금 하나님의 독재와 억압에 저항해서 온 백성 앞에서 어쩌면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제대로 살아보는 게 뭐가 어때서? 나를 전염병으로 죽이려면 죽이시려고 해. 내 마음과 원대로 하는 것을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 잔인하게 전염병으로 압제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독재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싶어. 이렇게 온 회중 앞에서 지금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면서도 몰래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데려온 이 미디안 여자의 이름도 이제 1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이제 고스비입니다. 미디안 지휘관의 딸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미디안의 영향력 있는 집안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문화와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온 지도자, 시므온 지파의 이 시므리라는 이 지도자, 이 심리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죄책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강력한 내면의 신이 되었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내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움켜쥐고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극적인 불평과 원망도 아니고 적극적인 반항입니다. 거의 신과 신의 싸움을 방불케 합니다. 겨우 이런 일로 24,000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실망입니다. 나에게도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므리처럼 이렇게 당당하게까지 하나님께 반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시므리와 똑같은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단지 시므리처럼 용기 있게 대놓고 반항하지 못할 뿐이지 비겁하게 하나님을 선하지 않은 분으로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시므리의 심리 상태가 이해되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를 와, 멋있다, 용기 있다, 개성 있네, 자유로운 영혼인데, 패기가 넘치는데 이러지도 않나요? 죄를 지으면서도 비겁하고 소심하게 매력없게 죄 짓는 사람들이 천지다 보니까 오히려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죄를 지으면 와, 좀 멋진데?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건 세상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처단되는지 한번 봅시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시므리와 이 미디안 여자가 막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더니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었답니다.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걸 보세요. 회중이 지금 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므리라는 지도자의 배짱이 장난 아닌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그 꼴을 못 봅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때서야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그러죠. 그게 10절, 13절도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언뜻 보면 하나님은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 같습니다. 언뜻 보면 시므리가 공감되고 이해되고 당당하게 반역하다 죽은 그가
멋있어도 보입니다. 이거를 만약 성경이 아니라 세상 문화의 관점에서 소설을 읽듯이 입장을 바꿔서 읽어보면 그렇게 읽힐 것도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벌이는 전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비겁하고 소심해서 큰 죄를 못 지을 뿐이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다면, 조금만 더 대범했다면 시므리와 같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내 인생 내가 맘대로 살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반역이 솟구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연민하시면 안 됩니다. 분연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배를 꿰뚫어 그 악한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다 그러죠. 레위인입니다. 전투력의 핵심이 누구랬습니까? 레위인입니다. 그게 바로 전투력이고 생명력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에 있어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투력이고 생명력입니다.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 창을 들고 배를 꿰뚫어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를 죽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악한 생각,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꿰뚫어 죽여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 거룩한 분노를 기뻐하십니다. 비느하스의 그 거룩한 질투심에 하나님이 드디어 분노를 푸시고 전염병을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직분을 주는 평화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혐오하시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이 감각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극혐하시는지, 무엇을 정말로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들이 왜 그토록 배우고 가르치려고 합니까? 말씀에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분노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해서 그 마음이 시원케 되시는지, 이게 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가 맞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독재자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라. 내가 영원무궁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독재자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독재가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독재를 천명하셨고 우리는 그 독재가 좋다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주장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독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던가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독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독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무궁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재를 이어가시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것을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독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내산 계약을 매번 이렇게 깨뜨리는 당신의 백성을 당장이라도 끊어버리실 만도 한데 그 독재를 그냥 포기하시고 알아서들 그냥 살아라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 끝까지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놓지 않으시잖아요. 이 백성들은 계속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바알부올 우상숭배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심,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백성들을 다시 끌고 가시는 것은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용서해주고 싶은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시원케 해준 겁니다. 참으로 이 백성은 마지막 가나안 코앞까지 와서도 일촉즉발 어떤 식으로 반역하고 튈지를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백성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오늘 사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를 향해서 남모르게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 독생자의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함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앞으로 있을 독생자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에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시므리는 하나님을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독재자로 보았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독재자로 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시므리의 눈에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억압만 보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모릅니다. 무엇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인간은 이거를 모릅니다.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일지를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너에게 행복인지는 내가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의 꾀임에 속는 겁니다. 인간은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길은 그래서 파멸의 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으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인간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행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단지 육체와 마음이 만족한 그런 수준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곳이 자유와 깊은 만족을 갖게 되는 그런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생명, 살아있는 영,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만족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만족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에는 영혼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육체와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혼, 그 영혼이라는 실체를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영혼의 행복을 누리도록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행복을 인간이 되찾게 해주시려고 지금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시무리는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독재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시무리에게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의 적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발람의 예언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할 점술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파멸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하려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죠. 육체의 정욕과 영혼은 화합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비느하스이다. 일어나 창을 들고 너희 영혼을 무너뜨리는 육체의 정욕을 꿰뚫어 버려라. 시무리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물질과 행복을 숭배하는 것,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무언가를 우선시하는 것, 그 우선시하려는 핵심 본질은 항상 자기 행복입니다. 우상숭배는 스스로 파멸하는 길입니다. 발람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고 아무것도 너를 만질 수 없다 하시는 영원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파멸해버리는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막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자기 행복을 숭배하는 그 배도에서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상의 심장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 말씀입니다. 비느하스가 되어서 우상의 심장에 말씀의 칼을 꽂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